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그 인생의 유한성과 그 인생의 제한성을 절감하면서 인생은 순간적인 것이다. 인생은 헤벨이다. 그렇게 1장에서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오늘 이제 2장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11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나오진 않지만 14절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니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죽음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이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죽음 때문에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들은 허무하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오늘 3절에 보면은 모든 즐거움을 추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도요, 죽음 앞에서는 헛된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수고조차도, 그리고 7절부터 8절까지는 그 수고의 결과로 얻은 많은 부요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요함조차도요.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는 선한 것을 추구하는 수고,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결론적으로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발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과해야만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극복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큰 절망 앞에서 이 땅에서 뭘 하든지 과연 의미가 있는가? 과연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가는 허망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특별히 그 술이나 또 즐거움, 또 오락들, 유흥 이런 것들을 시작으로 큰 사업에 성공하거나 또 많은 어떤 부동산을 가진다든지 또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밑에 있다는 것, 그래서 정말 많은 재물들을 소유하고 또 처첩을 옆에 두고 음주 가무를 즐기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 그걸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3대 욕망이라고 한다면 돈과 성과 권력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가진다고 해도요,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의 벽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헤벨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이 인생의 최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그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 앞에서 모든 이 세상의 소망과 인간의 모든 생을 향한 희망은 허무로 귀결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헤벨이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정해진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 잡는 것 같은 인생이다.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다. 정말 이 짧은 인생은 내가 뭔가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변이 없는 한 이 허무는 극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변이 없는 한.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변이 일어났죠. 그 이변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허무와 인간의 죽음과 인간의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이변입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결코 바꿀 수도 없고 정해진 것을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죽음으로 향해 가는 존재고 죽음으로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서 그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인간은 결국 허무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냥 그런 허무한 존재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이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죽음을 극복하게 하고 사망을 이기게 하시며 부활이라고 하는 죽음을 넘어서는 놀라운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이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여러분,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었고 정말 기대할 수도 없었던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우리 삶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변은요, 위대한 역사입니다. 완전한 이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절망적인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허무한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 인간의 해벨은 하나님의 영혼으로 귀속될 길이 열렸고 죽음은 극복 가능하게 되었으며 인간의 허물은 유의미함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와 동행하며 예수 동행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주 안에서 헛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유익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쭉 보시면요,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 전도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포도원도 일구고 사업도 크게 하고요, 여러 동산과 관을 만들고 그 중에 각종 과목을 심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른 사람,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파고, 여러분, 노비도 사고 나를 위하여 종들도 낳고, 여러분, 계속해서 나를 위하여 쌓고, 나를 위하여 쌓고, 나를 위하여 두고,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에는 결국은 허무밖에 없다. 그래서 인생의 본질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를 위해 사는 것,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그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5절에 보십시오. 그러면 보면 여러 동산과 관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동산을 건설했는데요, 이 동산을 건설할 때 전도자는 에덴 동산을 아마 염두에 두고 어쩌면 유사 에덴 동산을 건설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인간이 나를 위해서 만든 유사 에덴 동산과 하나님이 만드신 태초의 에덴 동산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죠. 그러나 인간이 만든 유사 에덴 동산에는요, 선악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인간의 한계, 인간의 선, 넘지 말아야 될 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위하여서 건설한 유토피아, 그 어떤 낙원 같은 어떤 그런 공동체나 의리의리한 어떤 건물이, 그런 집단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없으면 더 이상 에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덴이 에덴일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인간이 넘지 말아야 될 한계,
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에덴은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법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시지 않다면 우리 인생은 겉으로는 낙원 같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요,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에덴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만족은 창조주의 법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또 동행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의미와 복을 찾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자는 죽음 앞에서 그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순간적인 것이다, 해백일 뿐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소유에서 복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와 행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많이 누린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 말씀과 동행할 때, 그때 우리는 참된 인생의 행복과 의미를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주님 성령님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적인 이 땅의 쾌락, 이 땅의 소유가 주는 그 찰나적인 즐거움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그 열려짐의 형통연애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